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이 시간 오전에는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또 육적으로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육이 강건케 된 줄 믿습니다. 예, 오후 시간에 더 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도와주실 줄 믿으면서 이 시간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기 소원합니다. 같이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처음부터 다 같이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성령이 오셨습니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습니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마지막 나라 고백하기 원합니다. 네, 성령이 오셨습니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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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은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앞에 전합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놀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모든 것을 대신하며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박수 치면서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가만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야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때로 뒤돌아오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신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의 하나님께서 의로운 하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전주 땅과 또한 이 나라와 개인과 가정 모든 삶 가운데 이 구속사 말씀대로 살아내고 이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에 산지를 주시고 기업을 주시고 우리 교회의 부흥의 기업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그러한 믿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찬양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소리 외치며 그러셔야 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주님을 신뢰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시간 찬양으로 이 강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이어서 군산에 동행하는 교회를 담임하시는 최태기 목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시기 위하여 얼마나 애타하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오늘 이 자리에 불러서 주님의 이 귀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희미하게 보이던 이 말씀이 더욱 뚜렷하게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오전에 우리 유동필 목사님을 통하여 은혜의 단비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풍성한 또 은혜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좋은 말씀의 잔치를 준비하기 위하여 참으로 많이 수고하고 애쓴 우리 참평안교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풍성히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은 모든 주님의 권속들, 주님이 보내는 곳에서 다시 또 이 천국의 꽃씨들을 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후 시간에도 우리 유동필 목사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육의 양식을 채웠으니까 또 영의 양식으로 우리 영혼을 살찌우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먼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교재 16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1강의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셨죠? 2강의는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유동필 목사님께서 대제사장 직무의 구속 경륜 이런 제목 가지고 두 번째 강의를 해 주시기 전에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한 순서는 색소폰 연주가 되겠습니다. 우리 유동필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는 대구 산성교회 신혁철 장로님이 나오셔서 이 시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가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의 성심을 다한 연주가 말씀의 대로가 평탄케 열리고 또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강의 제목은 대제사장 직무의 구속 경륜, 유동필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식사 맛있게 하셨죠? 네, 이렇게 또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우리 전주 참평안교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이렇게 장로님과 목사님 또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준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구속사 시리즈를 저술하신 휘선 박윤식 목사님의 목회관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래요. 박윤식 목사님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교파 뭐 이런 게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교회들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 또 인정하면서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들이 굉장히 컸던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아카데미 세미나 때는 목사님들 많이 오시잖아요. 이렇게 오셔서 한 분의 목사님이 살면 그 목사님에게는 아무리 작아도 그래도 몇 명의 성도님들이 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한 분이 살면 성도들이 산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다.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늘 이 말씀이 교파를 초월해서 들려지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것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납니다. 그 사랑을 우리 참평안교회가 받았기에 조금이라도 그 마음의 뜻을 깨닫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맛있게 드시고 오늘 또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으셨다면 이 은혜를 또 교회에 가서 나누고 성도들을 더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또 말씀 준비에 이 구속사 시리즈 책을 아까 우리 축사해 주신 목사님처럼 이 구속사 시리즈 책 안에는 좀 많은 목사님들에게 도움이 될 많은 말씀들이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번호별로. 그래서 대지 잡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되니까 듣는 거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한번 교회에 조금씩 적용해 가시면 더 진짜 교회가 힘이 있는 교회가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색소폰 연주 너무 좋죠. 저도 너무나 행복한 게 이렇게 목사가 말씀 전하는데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연주로 이렇게 딱 깔아주는 교회가 얼마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여러 분 오셨어요. 저를 또 응원하고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여선교회 임원들, 권사회 임원들 오셔서 또 이렇게 함께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말씀에 훈련이 됐기 때문에 얼마나 내일은 또 저희 산성교회에 아카데미가 있어요. 오전부터 또 점심 또 준비한다고 지난주부터 여성교회에서 막 사고를 관았거든요. 드시고 싶으면 대구 오세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끝나면 저희 대구 가면 밤인데 내일 또 새벽부터 교회 와가지고 또 아카데미 준비하고 또 금요일은 매주 금요일은 경주 신경주 순복음교회에서 또 아카데미가 또 계속 있어요. 또 거기까지 가가지고 또 청소해드리고 또 간식 준비하고 또 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늘 감사해 하시는 모습이 정말 감사한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교회에 증거가 된다면 반드시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대제사장 직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서론적으로 우리 그 구속사 시리즈를 저술하신 우리 박윤식 목사님은요,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는 정말 철저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오직 성경이죠. 오직 성경. 오직 성경.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직 예수. 이 신앙은 정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 같아요. 성경을 1800번 이상 이렇게 읽으시면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 또 오직 예수, 정말 너무나도 강조하고 계셔요. 이것이 구속사 시리즈 책에 그대로 녹아있죠. 박윤식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보면 이 성경,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책이다 말씀하셔요. 성경은 살아있는 책이래요. 다른 것과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또 뭐가 있대요? 예, 운동력이 있다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대요. 여기 살았고 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자오라는 단어거든요. 자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자오라는 단어의 현재 분사 능동태 시제를 보면 현재 분사 능동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이것이 현재 분사형이니까 계속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은 능동태예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자체가 신적 권위를 가지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윤식 목사님은 이 사실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러면서 우리 이 기독교, 지금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기독교는 신구약 성경 한 권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불교는 8만대장경이 있죠. 또 유교는 사서삼경이라고 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단 이 한 권, 신구약 성경 66권 이 한 권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거죠. 이 성경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살아있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서 이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신적 권위에 의해서 독자적 신임성이죠.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다른 책들은 다 죽은 책들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볼 때에도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보면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랬죠. 초대교회는 말씀이 왕성하니까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또 잘 아시는 19장 20절 말씀, 정말 목사님들이 한 번 이상 정말 이 말씀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어떻게 돼요?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니까 세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구속사 시리즈 세미나에 오신 우리 목사님들도 이 말씀을 붙잡고 갈 때에 이 말씀이 흥왕하여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세력을 더하여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건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귀로 듣는 것만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새겨지고 또 이 말씀이 다시 내 입을 통하여 증거되어질 때에 이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회가 살면 이 나라가 살게 돼 있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도 교회의 말씀의 등불이 꺼지지 않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이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를 아버지 뜻 안에 모여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늘 강조하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자체, 생명 자체.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은 얼마나 귀해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살아있으면 움직여요. 그러나 아무리 큰 거라 할지라도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전도서 9장 4절에 정말 귀한 말씀이 있죠. 전도서 9장 4절 말씀 보면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이게 소망이 있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는 다 산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산자 중에 있는 우리들이 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반절에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아니 개하고 사자하고 붙으면 개가 뭐 멍소리만 합니까? 그냥 정말 뭐 끽소리 말고 죽어 있어야죠. 그런데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살아있는 것은 위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셔서 정말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한다면 살아있는 것은 중요성 아니에요. 거기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돌아갈 때 정말 내일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목회가 정말 힘을 더하는 가운데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16페이지에 대제사장 직무를 보게 되는데요. 자, 이 직무라고 하는 것은 해야 할 사명이죠. 직무, 맡은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이게 직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반드시 해야 할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은 곧 참대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직무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한 것처럼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러한 일들을 해오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5장 10절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 바로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6장 20절도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은 그림자라고 한다면 바로 이 구약의 대제사장은 참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전부 시편 110편 4절에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어떠한 일을 하느냐? 자, 오늘 네 가지로 살펴보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제사에 관한 일을 관장해요. 이 제사는 예배를 얘기하죠. 대제사장은 제사를 관장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이 제사를 관장한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제사를 책임지고 관장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먹든지 마시든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로서 제사에 관한 모든 일을 관장한 거예요. 자, 히브리서 8장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자,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 예물과 제사 드림, 이걸 괄호로 묶으면 한 단어로 얘기하면 이게 바로 제사죠. 예물과 제사 드림. 그래서 예배에는 예물도 들어간다는 거죠. 또 17페이지에 보면 성소에 들어오고 나가는 돈을 제사장이 다 관리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 12장 10절이나 역대하 24장 12절은 요아스 왕 때예요. 거기 보면 첫 번째, 세 번째 있는 열왕기하 12장 10절과 역대하 24장 12절은 요아스 왕 시절에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여호야다예요. 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왕과 같이 성소에 있는 그 헌물, 물질을 관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에 보면 역대하 24장 12절에 왕과 여호야다가 그랬죠. 여기 왕은 요아스 왕을 얘기해요.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이에요, 당시에. 그러니까 요아스 왕과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돈은 성전세예요. 이 돈을 여호와의 전 간역자에게 주어 일꾼들을 고용하면서 성전을 수리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볼 때에 물질을 관리한 사람도 대제사장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가운데 있는 구절인 열왕기하 22장 4절 말씀 있잖아요. 이때는 그 요시야 왕 때예요. 남유다의 16대 왕이죠. 16대 왕,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 때도 마찬가지로 이때 대제사장은 hil기야거든요. 이 hil기야 대제사장과 같이 성전의 물질을 관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자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왕 같은 제사장인 모든 성도의 대표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나의 대표가 돼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내 삶도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우리는 뭐가 돼요? 청지기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 주인 대신 예수님께 받은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과 물질을 맡은 청지기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날 가운데 하나님은 주의를 구별하여서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물질 가운데 특별히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청지기에 불과하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는 게 그냥 오늘 빨간 날이고 오늘 일요일이니까 교회 한번 가볼까 이게 아니라 이 주일과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우리는 내 삶에 되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보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의를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지킬 때 그 날을 지킬 수 있는 은혜에 감사하고 또 11조와 헌물을 드릴 때 작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늘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역대상 29장 10절로 12절이나 14절 말씀 볼 때에 다윗은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이 다윗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마름이 없는 복으로 채워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의를 지키고 11조와 헌물을 준비할 때마다 이것이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주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예물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정말 이렇게 내가 드리는 것을 기뻐 받아주시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주의를 지키고 예물을 드리는 우리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사장이 한 일은 우림과 둠밈으로 판결해요. 우림과 둠밈. 출애굽기 28장 30절 말씀 볼 때에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그랬죠. 아까 우리가 예복 때 살펴보았어요. 그 옆에 레위기 8장 8절도 하나 참고로 적어 놓으시면 흉패의 우림과 둠밈을 넣어 그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어서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판결하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우림과 둠밈, 툼밈이에요. 히브리 원문으로 볼 때에는 툼밈. 다 복수형이죠. 우림과 툼밈. 이 우림은 빛이라는 뜻이고 툼밈은 완전함 그 뜻이에요. 빛과 완전함 그 뜻이거든요. 자, 이 우림과 둠밈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자, 첫 번째로 이 우림과 둠밈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두 번째로 이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자, 여기 앞에 잘 보세요. 보면 우림 할 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우림 할 때 첫 글자가 뭐예요? 알렙이죠. 알렙. 그리고 툼밈 할 때 첫 번째 자음을 보면 타우라는 단어잖아요. 히브리어는 알렙, 베트, 김멜 쭉 해갖고 쉰, 신, 타우 이렇게 끝나잖아요. 히브리어는 알렙으로 시작해서 타우로 끝나요. 그러니까 요 알렙은 히브리어의 첫 글자고 타우는 히브리어의 마지막 글자죠. 우리 기억, 니은, 디귿 하면 기억이 첫 글자고 맨 끝에 우리 한글 자음은 뭐예요? 히읗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히브리어는 알렙이 첫 번째 자음이고 타우가 마지막 자음이에요. 이것은 바로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림과 둠밈은 판결을 할 때 우리 인간의 판결은 공정한 판정이 되지 못해요. 그러나 처음과 끝이 되시는 예수님은 모든 것이 주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판정이 온전한 판단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1장 8절이나 또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볼 때에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판결이 가장 완전하고도 정확한 판결이라는 거죠. 요즘 AI한테 많이 물어보잖아요. 보니까 뭐든지 다. 근데 AI는 처음과 끝이 되지 못해요. 부분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AI가 가르쳐 주는 것은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리는 것도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저희 교회에서 아카데미 할 때에 요제 그 제사 5대 제사 가운데 제사 드리는 방법이 화제, 태워드리는 화제, 부어드리는 전제가 있고
또 흔들어 드리는 것이 앞으로 흔들어 드리는 요제와 위아래로 흔들어 드리는 거제가 있잖아요. 들것자에서 거제.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요제는 가슴에서 앞뒤로 흔들고 거제는 위아래로 흔든다고 그랬더니 잠깐 그 쉬는 사이에 한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AI한테 물어봤더니 거제도 앞뒤로 흔든대요. 그래서 요제 거제 다 앞뒤로 흔드는 거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AI한테 다시 한번 자세하게 질문해 보라고. 그랬더니 점심 먹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데 AI한테 자세하게 너는 구약에 능통한 학자다. 이렇게 명령어를 넣었대요. 너는 구약에 능통한 학자고 레위기에 대하여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구약 신학자다. 그러면서 요제와 거제를 구별해 줘. 그랬더니 요제는 앞뒤로 흔들고 거제는 위아래로 흔든 거라. 그러니까 AI는 처음과 끝이 되지 못해요. 다 가르쳐 주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은 처음과 끝이 되시니까.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은 우리의 시작과 끝이 되시고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판결이 완전한 판결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또 이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성을 가져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등이 되니이다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등이 되시는 거예요. 또 시편 18편 3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순수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또 시편 19편 7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판결만이 완전한 판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그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 들어 있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물을 때 그 우림과 둠밈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길을 제시하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표대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우림과 둠밈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밝힌 것처럼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세 번째 이제 도피성이죠. 세 번째 도피성. 빨리 진도 나가니까 좋죠. 세 번째 도피성인데요. 이제 18페이지. 자, 세 번째 이 대제사장의 직무와 관계 있는 것이 바로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그래서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살아요. 생명을 보존하게 되죠. 그런데 이 도피성에서 평생 살기는 좀 그렇잖아요. 집에 식구도 보고 싶은데. 근데 이 도피성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대제사장이 죽을 때예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죠. 그러나 이 도피성은 이 우발적인 살인을 범한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안식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떠한 사람을 죽인다, 의도를 가지고 죽였다면 그 사람은 살인자가 돼요.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죠, 살인자는. 그런데 내가 죽일 그러한 마음이 없어요. 예를 들면 민수기 35장 22절 이하에 보면 내가 우연찮게 밀었어요, 사람을요. 그냥 좀 이렇게 살인 의도가 없이 그냥 통 밀었는데 어디 걸려 넘어지더니 뒤에 있는
돌에 머리가 부딪혀서 그냥 직사한 거예요. 그럴 경우엔 내가 의도가 없잖아요. 또 내가 좀 높은 데 사는데 그냥 무심코 뭐 하나 던진 게 마침 그때 지나가는 사람한테 맞아가지고 죽었다. 이거는 내가 그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의도가 없는데 우연찮게 살인죄를 저지르게 된 거잖아요. 또 도끼질을 할 때 신명기에 있죠. 이 말씀은 신명기 19장 5절 말씀 보면 이제 겨울에 쓸 땔감을 쓰기 위하여 도끼질을 하는데 치려고 도끼의 날을 딱 빼는 순간 자루에서 도끼날이 슉 빠지더니 등산하는 사람 머리통에 맞아갖고 그 사람이 죽으면 이것은 내가 의도로 죽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도망가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우리의 절대적인 보호와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의 참된 도피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와 같이 의도하지 않게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이 사람들에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도피처를 6군데 만들었죠. 여기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흐르죠. 그리고 사해 바다가 이제 이렇게 있게 되죠.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 서편이면 이제 이쪽이 되죠. 요단강 서편에 게데스, 세겜, 헤브론 3개의 도피처를 두시고 요 요단강 동쪽으로 베셀, 또 길르안 라못, 또 바산 골란 이렇게 3개의 도피처, 서쪽에 3개, 동쪽에 3개. 그래서 양쪽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이렇게 편하게 가까운 도피처로 피신하여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피처를 예비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게데스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다, 의롭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고, 세겜 이것은 어깨, 아침 뭐 그러한 뜻이 있죠. 그 다음에 헤브론은 연합, 헤브론 이건 연합, 친구, 동맹 그러한 뜻이 있고, 베셀은 요새라는 뜻이에요. 요새. 또 길르안 라못 이것은 가장 높은 그런 뜻이죠. 길르안 라못. 또 바산 골란, 이 바산 골란이라고 하는 뜻은 망명, 피난 그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망명, 피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가까운 곳에 빨리 도망가서 그 생명, 억울하게 또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그 생명을 보존하는 장치를 취해 놓은 거죠. 그러나 이 도피성에서도 아까처럼 도피성에서도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도피성에서 해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수기 35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유하였을 것임이라. 대제사장의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아멘. 보세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은 드디어 가정에, 자기 땅에 돌아갈 수 있는 거죠. 또 19페이지에 여호수아서 20장 6절 보면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여기 그 성읍은 도피성을 얘기하는 거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거하다가 그 다음 보세요. 그 후에, 이 그 후에는 뭐예요? 대제사장이 죽은 후,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살인자는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그 성읍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 도피성을 한번 다시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첫 번째로 도피성은 어떤 곳이냐? 도피성은 우발적 범행, 우발적
살인자가 우발적으로 살인한 이 우발적 살인자가 피하는 곳이죠. 우발적 살인자가 피하는 곳이다. 그래서 여호수아 20장 3절과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럼 이 도피성에서 언제 해방이 되느냐? 해방이 될 때에는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해요. 대제사장이 죽어야만 해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민수기 35장 28절과 여호수아 20장 6절을 읽으면서 확인을 했죠.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구속사적인 의미는 과연 뭐냐는 거예요. 바로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도피성에 있던 그 사람들이 해방되어서 자기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서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도피처는 바로 영원한 구원의, 이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은 것은 이건 다음에 있는 사람은 대제사장이 또 죽어야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이 해방은 이것은 일회적이에요. 일회적.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10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우리 19페이지 4번에 위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 뭐 예외가 없어요. 모든 죄를 탕감받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대제사장의 직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직무이기도 해요. 자, 1년에 하루 지성소에 들어가요. 이때가 언제죠? 7월 10일, 티시리월 10일이에요. 이때를 대속죄의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7월 10일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여기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그러니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살아요, 죽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죽잖아요.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구속사 시리즈 12권 책에 언급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서론 부분에 있는 말씀이죠. 레위기 10장 10절로 11절 말씀 보면 레위기 10장은 목사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 나답과 아비후가 취임식 첫날 갑자기 죽어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규례가 레위기 10장 11절이에요. 그래서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레위기서의 흐름을 보면 1장부터 7장까지는 5대 제사죠. 구속사 시리즈 12권 책을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5대 제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이것이 두 번 반복돼요. 한 번은 백성들이 드리는 5대 제사고 하나는 제사장도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제사를 통해서 죄 씻음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7장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백성이 드리는 그 5대 제사, 또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 5대 제사가 나오죠. 그 다음에
8장부터 10장은 제사장 위임식, 8장은 위임식, 9장은 취임식이 기록되어 있어요. 위임받은 대제사장이 취임 첫 번째 제사를 집행하는 거예요. 그때 10장이 이어지면서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 원문에 보면 이 8장부터 10장이 전부 다 와우 계속법으로 연결이 되어서 8장, 9장과 10장이 와우 계속법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9장에 있다는 것은 8장에 이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또 10장의 나답과 아비후도 와우 계속법으로 시작이 되는 것은 9장의 취임식 사건에 이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렸더니 경주의 어떤 여자 목사님, 그 합동 측에서 신학하시고 백석에서 안수 받으신 여자 목사님인데, 그 다음 주에 복사한 걸 저한테 보여줘요. 그 복사 뭔가 그랬더니 8장, 9장 히브리어 원문을 복사해 가지고 오셨어요. 8장, 9장, 10장을. 그래서 9장 1절, 10장 1절에 와우로 시작되는 것을 형광펜으로 칠해 가지고 목사님 말씀한 거랑 똑같네요 그러더라고요. 다 요즘은 다 확인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8장 위임식에 이어서 취임식이 진행되고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죽는 사건이 이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11장부터 15장까지 정결 규례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 구별해서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16장에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 지금 대제사장이 이루는 이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가 이어서 이런 배경 가운데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유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날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는 거죠.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정결 규례를 보면 레위기 10장 11절에 보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라 그랬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래요. 그런데 이 속된 것은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어져요. 여기 이 속되다라고 하는 것은 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더러운, 속된 이런 세속적인 그러한 뜻이 아니라 이 홀이라고 하는 요 속되다라고 하는 단어는 일상적인 평범한 그런 뜻이에요. 일상적인 또 평범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 정결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한 것과 접촉해서 부정해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해요. 거룩은 완전해요. 그런데 정결은 불완전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가 이 부정을 설명하는데, 부정은 이 쟁반이라고 한다면 쟁반 위에 구슬 하나가 있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게 전 너무나 와닿더라고요. 쟁반에, 이 평평한 쟁반에 구슬이 동그라니까 막 아무 데나 막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구슬이 떨어지면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쟁반 위에 있는 구슬,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은 이게 평안해 보입니까? 불완전해 보입니까? 불완전하죠. 여기 집중하지 않고 딴 거 바라보는 순간 균형이 틀어져 가지고 이 구슬이 떨어져서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깨지기 쉬운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성도들이 정결함만 가지고 있으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 속에서 쉽게 깨지고 마는 거예요. 왜? 불완전하니까.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돼요. 이 세상 가운데 말씀에 집중하고 신앙생활에 집중하면서 이 정결이 거룩으로 올라가야 완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은 완전해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정결은 불완전하니까 부정의 영향을 받지만 거룩은 완전하기 때문에 부정의 영향을 받지 못해요. 오히려 부정이 거룩이 오면 부정이 깨지고 마는 거죠. 죄가 죽지 거룩이 더러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나아가야 할 것은 정결한 교회를 뛰어넘어서 거룩한 교회가 될 때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교회는 부정을 깨뜨려요. 거룩한 교회가 거룩함이 정결에 오면 정결이 거룩함을 닮아서 정결이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10장에 이걸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이 7월 10일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 부정한 인간이 가면 죽임을 당하니까. 그래서 요 대속죄일에 네 번 지성소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 우리 교재 19페이지에 다시 한번 보시면요, 레위기 16장 29절에 너희는 이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랬죠. 그러면서 7월 곧 그 달 10일 7월 10일 대속죄일이에요. 이때 너희는 어떻게 하래요? 스스로 괴롭게 하고 그랬죠. 이것은 철저한 회개를 얘기하는 거죠. 스스로 괴롭게 하래요. 그러니까 대속죄일은 자기를 괴롭게 하면서 철저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대속죄일이라는 거죠. 또 이어지는 레위기 16장 34절에 보면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그랬죠. 여기 보면 1년 1차니까 1년에 한 번이라는 의미가 되죠. 이것은 이 1차는 하루를 얘기해. 하루. 1년에 하루. 그래서 7월 10일 대속죄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0일 이 하루는 모든 죄를 속하는 거죠. 레위기 25장 9절에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죄를 속하는 날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히브리서 9장 7절 보면 오직 둘째 장막은 지성소를 얘기하죠. 자, 우리가 제가 한번 성막을 잠깐 그려볼게요. 성막은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성막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뜰까지는 레위인들도 들어와서 봉사하는 직무가 있죠. 또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지성소에는 딱 7월 10일 1년에 하루만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9장 7절에 얘기하고 있는 둘째 장막은 여기 첫째 성소가 첫 번째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장막이 지성소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째 장막, 이 지성소, 정사각형 모양의 지성소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그랬죠. 여기 1차도 하루를 얘기하는 거죠. 1년에 하루 들어간다. 그래서 구약의 신학자인 모리스가 이 1년에 1차, 히브리서 9장 7절에 있는 이 1년에 1차는 바로 하루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 설명하고 있죠. 하루. 대속죄일 7월 10일 요 하루 대제사장이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그 하반절 보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피가 들어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볼 때에 피는 생명이 있죠. 그래서 이 피는 생명이 있어서 이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레위기 17장 11절 하반절에는 이어서 말씀하고 있죠. 피가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 7월 10일 대속죄일에는 피의 제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피가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은 먼저 드려야 되는 것이 속죄제예요. 자기 자신. 아까 얘기한 대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죄가 있으면 죽어요. 그래서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은 속죄를 하는데 먼저 자기 죄를 속죄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려요. 그래서 제사 5대 제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제사는 어떻게 보면 속죄제죠. 속죄제. 그래서 5대 제사 가운데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건 제일 먼저 드려야 되는 제사는 저희에게 익숙한 번제가 아니에요. 속죄제예요. 그래서 속죄제로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이 번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없애는 거죠. 죄는 항상 진노가 따라다녀요. 죄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번제를 이 속죄제로서 죄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려야 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이사야서 64장 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죠. 이 범죄에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뭘 따라다녀요? 죄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죄를. 그러니까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그래서 속죄제는 죄를 해결하는 제사라고 한다면 번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 그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완전한 헌신과 충성을 담아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예요. 그래서 항상 제사를 드릴 때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려요. 대속죄일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위임식도 마찬가지예요. 위임식도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그 순서까지도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대속죄일에 이 제사 드리는 그 순서를 볼 때에 먼저 대제사장이 죄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그 집안의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도 죄가 있으면 안 되죠. 백성들의 속죄제를 두 번째 드리고 그 다음에 이 제사장과 백성들의 그 번제를 이제 세 번째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의 그 순서로는 이렇게 세 가지 요 속죄제와 번제를 이렇게 드리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네 번 이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는가라는 것을 이제 20페이지에 살펴볼게요. 자, 요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에봇을 벗어야 돼요.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가요. 세마포 속옷이죠. 세마포 속옷을 입고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이것이 이제 레위기 16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6장 4절에는 특별히 이 옷을 거룩한 옷이다 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속죄일을 지킬 때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대제사장이 입는 이 에봇을 벗고 세마포 속옷을 입고 대제사장이 들어가요. 그래서 속에 고이, 속바지 입죠. 그 다음에 하얀 세마포 옷으로 다 나를 가리죠. 그 다음에 띠를 띠죠. 그 다음에 관을 쓰고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의 직무를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들어가서 뭘 하느냐, 향로를 취하여서 지성소를 향연으로 이렇게 뿌옇게 가리는 거죠. 죄악된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지성소를 이 향연으로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서
향연을 피워서 향기, 그 향의 연기를 피워가지고 이 향연으로 속죄소를 가려서 잘 보이지 않게 하는 게 첫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 레위기 16장 13절에 있죠.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이렇게 향연으로 속죄소를 가리는 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본인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본인을 위한 속죄제. 그래서 이때는 수송아지를 잡아서 본인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죠. 그래서 대제사장과 집안의 속죄를 위해서.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그 중보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자기의 죄를 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자기 죄를 이제 하루 두 번째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왔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수염소 2마리를 잡아서 수염소 두 마리를 잡아요. 그래서 이 2마리 가운데 한 마리는 속죄 제물이 돼요. 한 마리는 이 속죄제,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는 거죠. 이것은 백성의 속죄예요. 본인의 속죄는 수송아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수송아지로 본인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처리했다면 이제 백성들의 죄를 이 수염소 2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똑같이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의식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광야로 내보내죠. 이것을 우리는 아사셀 염소다 얘기하죠. 아사셀 염소. 이 아사셀 염소가 성경에 4번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다 레위기 16장에만 나와요. 이 아사셀 염소는 레위기 16장 8절, 10절, 26절 이 세 군데 구절에만 나와요. 근데 이 10절에는 2번 아사셀 염소가 2번 기록돼요. 아사셀.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는 성경에 4번밖에 기록이 안 되는데 이게 전부 다 대속죄일에 잡는 거기 때문에 레위기 16장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아사셀의 뜻은 그 떠나보내다라는 뜻이 있죠. 아사셀, 이것은 떠나보냄이라는 뜻이죠. 떠나보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 아사셀 염소에게 양손으로 안수해서 전가시키고 이 아사셀 염소를 광야 깊은 곳에 떠나보내는 거죠. 인적이 없는 곳까지 데리고 가서 인적이 없는 곳에서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맹수들이 이 아사셀 염소를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 이 아사셀 염소는 비참하게 뜯기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성문 밖에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이 아사셀 염소를 통하여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요 세 가지 여기까지 대제사장의 복장은 뭐예요? 평상시에 입는 에봇이 아니라 세마포 속옷을 입고 지금 먼저 향연을 피웠죠. 그리고 나와가지고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져가서 7번 뿌리죠. 그리고 또 나와가지고 자기의 죄를 속했으니까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2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잡아가지고 또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나와서 이제는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하고 그 광야에 가서 이걸 풀어주고 들어오는 거예요. 회막에 들어와서 이제 이 대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씻어요. 씻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요.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고 그 다음에는 에봇을 다 대제사장 복장을 다 챙기는 거예요. 지금 이제 21페이지에 보면
그 대제사장 옷으로 다 갈아입어요. 이것이 레위기 16장 23절로 24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그 교재 2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네 번째 위에 보면 레위기 16장 21절로 22절은 아사셀 염소를 광야에 내어놓고 온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23절로 24절에 보면 회막으로 들어가 그랬어요. 다시 성막으로 들어와 가지고 물두멍에서 씻고 그 옷을 다 벗고 그 다음에 다시 이때 대제사장 옷으로 대제사장 예복으로 이제 갈아입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해놨던 향로와 그 불을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부 이렇게 하니까 7월 10일 대속죄일 하루지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몇 번 들어가게 돼요? 4번. 이렇게 하게 되니까 전부 4번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나와 있는데 이 향로를 다시 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보는 이 미드라시에 보면 미시나에 보면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 4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결론이에요. 그 결론을 볼 때 우리 21페이지 하단부죠. 그러나 이제는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죠. 자, 구약의 대제사장은 4번 이렇게 들어가면서 본인의 죄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사하는 일을 7월 10일 대속죄일에 거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매년 티시리얼 10일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들과 같이 이 의식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거죠.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몇 번 있어요? 한 번이잖아요. 이거는 이 십자가 사건은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단회적인 사건. 그렇지만은 한 번이지만은 이 십자가는 영원한 속죄의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의 사건이지만은 그 한 번의 사건의 십자가가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헬라어의 에파팍스라는 단어예요. 에파팍스. 우리 성경에 보면 단번에 히브리서 9장 12절 21페이지 맨 밑에 보면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여기에 보면 단번에 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의 에파팍스라는 단어예요. 우리 성경에 단번에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와요. 그런데 요 에파팍스라는 단어는 이 에파팍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5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5번. 요 꼭 한번 적어 놓으세요. 히브리서 9장 7장 순서대로 7장 27절, 9장 12절, 10장 10절 이렇게 히브리서에 3군데 나오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6절,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10절 이렇게 5번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에파팍스 이것이 한 번으로 영원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박윤선 박사 주석에 이 에파팍스를 강조하는데 구속사적으로 이 에파팍스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휘선 박윤식 목사님도 늘 이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헬라어 이 에파팍스는 십자가는 한 번의 사건이지만 그 효력은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약의 대제사장은 대속죄일마다 4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속죄하는 사역을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 번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이지만은 그 효력은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로 11절로 14절에 마지막 22페이지 보면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어떻게 해요? 없게 하지 못한대요. 언제든지. 이 제사는 무슨 제사예요? 구약의 제사를 얘기하는 거죠. 구약의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해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이게 뭐예요? 십자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한 영원한 제사예요. 한 번에 있는 사건이지만은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절에 저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한 제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한 제물이 되셨잖아요.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어떻게 한대요? 온전케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어떠한 허물이 있고 우리는 다 부족해요. 그러나 내가 완전해지는 방법은 어디에 붙으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오직 십자가에 붙을 때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지고,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부유함으로 채워지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서 완전케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이 목회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나를 거룩해 하시니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14절에 보면 그 굵은 글씨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할 때, 그 거룩하게 된, 이걸 괄호로 한번 묶어보세요. 거룩하게 된, 이것이 현재 분사 수동태예요. 수동태.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분사니까 계속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동태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거룩해지는 거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내가 십자가에 붙어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살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강단,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하고 선포할 때 정말 성경 본문은 있는데 내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버리는 그러한 설교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들려질 때 성도들도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되죠. 에베소서 5장 26절도 마찬가지죠.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씻어서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할 줄 믿고 늘 말씀에 붙어 떠나지 않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경 중심으로 오직 예수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의 직무 하나하나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권 우리 전주 우리 참평한 교회에 오셔서 다음 주에도 아카데미가 계속 이어진다 그래요. 모르셔서 못 오신 분들이 있다면 또 아는데
다른 우선순위 때문에 못 오신 분이 있다면 이제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오셔서 정말 아카데미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정말 우리 교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의 자리에 선포할 때에 정말 이 나라와 민족도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저도 우리 대구에 계속 세미나하고, 저희는 수요일마다 세미나예요. 목사님들이 다 바쁘시잖아요. 뭐 월화 노회도 있고 시찰회도 있고 뭐 워낙 바쁘니까 목사님들이 수요일 날 하재요. 수요일 날은 예배 때문에 약속을 안 잡으니까. 그리고 수요일은 우리 되게 바빠요. 그 오전에 10시부터 1시까지 두 강의 공부하고 1시부터 2시까지 식사하고 교제 나누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그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교회 가르치신대요. 그래서 수요일 날 저희는 한 130여 명, 150명. 그런데도 매주 처음 이 구속사를 모르셨다가 오시는 분들이 희한하게 매주 생겨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주변에 이 구속사 말씀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목사님들에게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전주 구속사 아카데미로 이렇게 모셔오셔서 같이 은혜 받고, 혹시 대구에 아시는 목사님들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그래서 또 저희가 다음 주에 11월 4일 날 저희 대구에선 또 세미나가 있어요. 이 제사에 대한 위임식과 또 율법책 성경의 역사에 대한 세미나가 다음 주에 또 있어요. 그래서 대구나 또 경주에도 포항, 영천, 이 경상북도 일대는 경주 순복음교회에서 늘 말씀이 금요일마다 증거되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혹시 경상북도 일대에 또 대구 이쪽에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연락해 주시면 또 저희도 함께 또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앉아 계시는 게 더 힘들어요. 저는 서서 이렇게 다리라도 털기라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목사님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받은 이 말씀이 꼭 교회에 울림이 되고 가정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이렇게 저희를 말씀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깊은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갈 때에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사는 그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다하여 금식하고 기도하며 어떤 목사님이 오실지 정말 그 목사님 이 한 자리 한 자리를 눈물로 아버지 하나님 새기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기다린 우리 참평한 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정말 뜻을 위하여 기도할 때 미처 가정을 위하여 간구하지 못한 것 아버지는 아시오니 하나님 가정마다 하는 일마다 복 주시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손해보지 않는 더욱더 넘치는 축복이 있음을 깨닫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신앙생활에 힘을 다하는 우리 참평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중심으로 말씀 안에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주 지역을 성시화시키는데 앞장서 나가는 우리 참평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 말씀을 듣는 모든 교회, 모든 목사님들, 사모님들,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근심이 없는 복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돌아갈 때 다시 한번 잠들었던 저희의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절망과 좌절이 참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한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려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아카데미를 하면서 이번 구속사 세미나에 오시는 강사를 소개할 때 성경을 가장 명쾌하게 해석해 주시는 목사님이다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때 제 소개가 과장된 게 아니죠? 예, 우리 큰 은혜 끼쳐 주신 우리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61장, 새 찬송가 327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들의 노예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며 주의 뜻을 좇아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들의 노예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로예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가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냐.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들의 노예 주 내 맘을 주장하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제6회 전주 성경수사 세미나 허락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두 번째는 본 세미나를 위해서 협력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먼저는 성경보수 구속사 운동센터에서 후원을 해 주셔서 오늘 이 세미나가 진행이 됐습니다. 아울러 이 세미나를 준비할 때 저에게는 청청병력과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방송국에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하도 바빠가지고. 그래서 도저히 어떻게 할까 고민 가운데 있는데 우리 방송팀을 이끌고 있는 강진구 장로님이 전화를 또 주셨어요. 풀 세트로 못 가지만 엘리트 세 분은 가시겠다고. 그렇게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세미나 할 때 음향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자막이라든지 이것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세 분 장로님이세요. 다 우리 박수 보이지 뭐 어느 분인가 알라 그러지 마시고 그냥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예.
아울러 오늘 강의해 주신 강사 목사님, 또 순서를 맡아 주신 모든 목사님들, 또 사론 찬양팀, 또 찬양해 주신 박수진 집사님, 우리 신혁철 장로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무엇보다도 오늘 대구 산성교에서 여러모로 협력을 해 주셨습니다. 강의하셨죠, 목사님. 또 전도사님들이 오셔서 안내를 또 맡아 주셨고, 또 권사님들이 오셔서 또 이렇게 협력을 해 주셨습니다. 또 대구 산성교회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리고요. 강원도 횡성 봉덕에서 또 우리 장로님과 성도님들이 오셨어요. 이 강원도 봉덕 횡성은 제 전임지입니다. 성도님들 오셔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섬정을 많이 해주시면 일일이 다 소개시켜드리지 못하지만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헌신하신 우리 참평안교회의 성도님들께 여러분들이 감사의 박수 하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건 참석해 주신 분들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옆에 계시는 분에게 대신 좀 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돌아가실 때 편안하게 안전하게 돌아가시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육장 찬송 부르시고 여수 푸른동산 교회를 담임하시고 전교연 회장님이신 김병열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심으로 제6회 전주 성경구소서 아카데미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신께 영세무궁 악에까지 영광을 돌리세 이 시간 저희가 전주 참평안 교회에 모여 주님께서 이끌어 오신 구속사의 깊은 경륜을 함께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각자의 삶의 자리로 목양지로 돌아가려 하오니 이 자리에서 깨닫고 받은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깊이 뿌리내려 믿음의 열매로 풍성하게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주사 모든 구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성경 구속사의 완성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속의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세미나를 통해 깨달은 진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과 전주 참평안 교회 위에 그리고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고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히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